정말 천당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하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가 돕고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이후에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성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위에 하나 더 영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은 그 모두가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의 구성 요소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혼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혼을 더 접근해 보면 보이지 않는 얼이라 말합니다. 얼.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은 있다. 그래서 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중심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면 얼빠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이라 말합니다. 얼이 들어있는 얼굴, 얼굴. 그러나 좀 더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얼을 좀 더 접근해 보면 그것을 정신 이전에 혼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혼을 좀 더 접근해 보면 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성된 요소, 이 혼, 즉 영이 여러분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 모든 67억의 인구들 한번 보면 무신론이 거의 없습니다. 무교라고 말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가 신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겨갑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시작하게 될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뭔가 절대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는 세상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좀 더 살펴보면 정신이 우리의 몸을 끌어갑니다. 생각한 대로 팔이 움직여집니다.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옵니다. 이 몸은 생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정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빠져나옵니다. 영이 빠져나와 그 영이 거할 곳으로 갑니다. 두 군데로 확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영이 안식하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해서 이 영을 위한 고사, 제사를 지낼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이 떠돌아다닌다, 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영이, 혼이 떠나버리면 바로 천당과 지옥으로 두 군데로 딱 갈려진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이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서 평생토록 고생하여 고통 속에 당하여
인생을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창조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기 위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고통과 지옥 속에 영원히 파멸되어 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천당을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리를 놓아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도 길이 있다 저기도 길이 있다 라는 대로 인간적인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불,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옥 같단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이 악령에 사로잡힌 바 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태어나는 그 자체가 원죄를 안고 태어났었습니다. 원죄. 이 원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름대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지식을 쌓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나의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원죄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쌍둥이로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쌍둥이가 다름없을 정도로 커갑니다. 그런데 큰애가 10개월 후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자기도 애기인데 아직도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녀석이 엄마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 동생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누나를 팝니다. 엄마가 없을 때 막 깔고 앉습니다. 얘가 없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근거는 또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욕을 아이들은 합니다. 좀 더 먹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 원죄의 흔적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도 원죄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동 반사경의 그런 행동적인 액션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향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치며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줄에서 끌어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탄식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러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혼의 세계를 민감하게 봤던 선진들은 거기에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묻을 때에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갖고 시를 찾아보기도 하고 때를 정해서 시신을 안장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합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세상의 취미에 빠지기도 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 영혼을 이제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가정을 흉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가정에 날마다 풍파를 일으키기도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 닥쳐오는 시련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다시 세상길로 돌아갈 때에 마귀는 흡족이 하며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귀는 때로는 이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을 사용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흔들어 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성령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단이 말하는 영적인 부분을 딱 터치해 줬을 때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지 않았구나, 나는 이 부분에 못 들었었어 라고 생각하다가 이단에 빠져들어 영적인 세계가 그제서야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영 앞에 끌려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기를 거절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예배 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단에게 끌려들어 그제서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마치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여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 앞에 착각을 일으켜 결국은 이단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은 왜 이혼론적인 삶 앞에 그렇게 갈등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결국은 왜 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일까?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일까? 유능하고 똑똑한 신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요. No.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들이 사라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신자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분들이세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얘기를 한 30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너무나 애달픈 것도 있었지만, 목사로서 답답했던 것은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인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런 일도 해봤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여전히 자신의 삶은 공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다 듣고 그분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다 해보셨는데 한 가지는 안 해보신 것 같다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요. 다른 것은 다 해봤어요. 기도 빼고 다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척은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도 21일 동안 그가 기도가 20일까지도 기도 응답은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영적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방법 다 해봤는데 기도는 안 해봤잖아. 내 방법대로 기도해보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보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일들을 보도록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복을 알고 빈손으로 나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를 향하여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찾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매사에 기도로 승부를 걸기를 바라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나를 찾아보라.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구해보라.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달려와 보라.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고백해보라.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나는 원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내게로 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쉽니다. 우리는 정신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양보합니다. 예배를 양보하고 기도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단의 세력 속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의 현주소를 보아라.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던 사람은 그 영이 세상을 떠나면 둘 중에 하나로 흩어지게 되는데 당신의 영혼이 천당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1대1로 교제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존재감이 무너질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많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줘야 할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들과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일단 좀 내려놔 보세요. 그걸 의지하고 가려 하지 마세요. 일단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기도로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걸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우리는 선인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자식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방치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자식 키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를 알면서도 자식 교육 때문에 우리의 신앙 믿음까지 잘 추스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아마 어쩌면 어머니들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세요.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을 그 누가 해결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자식에 대한 그런 고통의 눈물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는 없어요.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이루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소홀히 하면 그는 성숙한 신자라 성장한 믿음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드러나는 흔적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특징의 흔적 중에 하나가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복적인 얘기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다. 그들은 또한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어지는 그 흐름의 중심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
응답이 오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중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법에는 예수교의 성도들은 기도로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퍼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 우리 주님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분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아니, 틈을 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틈만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테이블 위에 그 위에 중보기도 카드를 일일이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의자를 청소하다 보면 이 중보기도 카드들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중보기도 카드를 왜 올려놓은 줄 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그 어떤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선을 의지해서 정말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함께 좀 전에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기서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물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금요성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성경 특강 시간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더더군다나 양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제1기로 수료하게 되는 제자반, 주간 제자반에 마지막 과를 진행한다 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하러 들어갔어요. 그런 당부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해외여행을 가시다 할지라도 주일을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에 출발하시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쉽게 주일 예배를 양보해버려요.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쉽게 양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예배,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절대로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옆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올해 남성 리더 모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금주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과일 자체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추수감사에 우리가 어떤 액션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신앙의 회복일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일 거예요. 여러분이 장시간 교회를 떠나 있던 신자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초청하셔서 추수감사절에 가족 총동원으로 함께 한번 출석 예배로 여러분 초청해 보세요.
장기간 교회를 못 나왔던 성도들이, 신자들이, 가족들이 교회는 한번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못 갈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잘 인도하십시오. 남편에게 여러분 말하기가 어색하시면 아이들을 사용하세요. 추수감사절 아빠 교회 가자고, 할머니 교회 가자고, 사위 교회 가세요. 아들아 교회 가자, 며느라 교회 가자. 추수감사 주일이다. 작년에는 사랑방마다 다 이렇게 과일 여성교구 같은 것도 그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각각 오세요. 각각 과일 한두 개씩만 들고 오세요. 귤을 들고 오시든지, 바나나 한 개를 잘라 갖고 오시든지, 사과를 한두 개를 가져오시든지 직접 다 가져오세요. 다만 교구에서는 뭐 과일 한 박스 정도만 이렇게 하세요. 약식으로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모아진 과일들은 다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데 늘 예전처럼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보냈었는데 교육자들한테 보내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보내지 마세요. 다 우리의 노인정, 그리고 여기 소방서, 또 지구대, 경찰서, 사회복지시설로 다 보내세요. 보내서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배추만 보내세요. 목사한테 배추 보내면 뭐 할 거예요? 팥주스 보내갖고. 배추나 저도 다음 주에 드릴 과일이 뭘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지난 화요일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저도 과일을 뭘 드릴까 했더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니까 천장인데, 아니 주변을 잘 보라고, 주변을.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주변을 딱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따갈 것 같은데, 에이 3부 예배니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따가지 마세요. 4개 걸려있는데 그거 따가시면 여러분이 따간 거예요. 모가가 있어요, 교회 옆에.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모가. 모가가 있었어? 어디 있었어? 있어요, 나주가. 제가 확인해놨어요. 4개. 그걸 모가를 따다가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하나씩 주고 저도 하나 해서 4개를 모가를 올려놓을 거예요. 아무래도 정영수 지사님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따갖고 저한테 가져올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돈, 이건 유치한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수술받아 회복하고 있는 장정길 집사님을 제가 어제 오전에 신방을 또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쯤 가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수술을 언제 하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기하라는 거예요. 오후쯤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시간이 대충 나오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부인 권사님께 말씀드렸으나 연락이 계속 안 와요. 월요일 날이었어요. 갑시다 하고 사모하고 함께 병원을 갔는데, 가고 바로 곧 수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와, 시간 타임을 어찌 그리. 옆에 보더니 신순욱 권사님이 저를 신령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을 용하게 보던데요, 용한 목사 왔다. 김기용 목사. 용한 목사.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하는데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준비하고 뭐하고 1시간 다 해봤자 뭐 한 3시간 걸리잖아요. 대충은 그러나 1시간 정도 길어야 된다 하길래 권사님 혼자 계신 것이 안쓰러워서 수술 옆에서 함께 같이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됐을까?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제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 밴드의 순장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중보 기도의 요청을. 연세가 드셔서 전신 마취하면 깨어나서도 합병증도 있고 회복도 늦고 여러 후유장애가 많아서
다리 수술하는데 다리 부분 마취만 할 수 있도록 목사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순장님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술 들어갔는데 들어가 봐야 안다 하니까 3시간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걱정스러운가 더불어서 권사님 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알아봤는데 전신 마취했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전신 마취가 되면 안 되는데, 78세이신데 이게 아닐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게야. 그러나 분명히 전신 마취 아닐 텐데 한 4시간 다 됐을쯤에서야 나오셨어요. 집사님 얼굴이 밝았어요. 수술 잘 된 것 같아요. 전신 마취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병실에 올라와서 여쭤보니까 간호사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했는데, 그래서 그 간호사가 어딘지 제가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왜요? 제가 애간장에 탔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 간호를 할 때 바늘을 서너 번 더 찔릴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표현 못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지, 역시 하나님 멋있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수술 이후에 궁금해서 어제 가보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렁주렁 자랐던 모든 것들을 다 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인생이 흘러가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운동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진짜 파파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총명함도 많이 약해지셨지만, 제가 글로 써서 집사님 담임 목사예요, 집사님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종이에 크게 써서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목사로 보셨나 봐요. 처음 봤을 때는 이분이 저를 딱 털어보신 것 같아요. 그 눈빛이 쎄. 날 또 어디 수술하려고,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다가 글을 읽고 나서 목사인 걸 알고 손을 내밀으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실 때까지 영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집사님 잘 회복해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버거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겠다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능력 있는 목회자도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